6월절 어린 양의 피로 나의 삶의 문이 열렸네. 저 어둠의 권세는 힘이 없네. 주 보혈의 능력으로 원수가 날 정죄할 때에도 난 이롭게 설 수 있네. 난 더 이상 정죄함 없네. 난 주 보혈아. 우리 다시 한번 6월절 어린 양의 피로 6월절 어린 양의 피로 나의 삶의 문이 열렸네. 저 어둠의 권세는 힘이 없네. 주 보혈의 능력으로 원수가 날 정죄할 때에도 날 이롭게 설 수 있네. 난 더 이상 정죄함 없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그 피로 내 죄 사했네. 하나님의 긍휼 날 거룩해 하시었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난 원수의 어떠한 공격에도 더 이상 넘어지지 않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6월절 어린 양의 6월절 어린 양의 피로 나의 삶의 문이 열렸네. 저 어둠의 권세는 힘이 없네. 주 보혈의 능력으로 원수가 날 정죄할 때에도 날 이롭게 설 수 있네. 난 더 이상 정죄함 없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그 피로 내 죄 사했네. 하나님의 긍휼 날 거룩해 하시었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난 원수의 어떠한 공격에도 더 이상 넘어지지 않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그 피로 내 죄 사했네. 하나님의 긍휼 날 거룩해 하시었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난 원수의 어떠한 공격에도 더 이상 우리 다시 한번 믿음으로 고백하며 나갑시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며 나갑니다. 난 주 보혈,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그 피로 내 죄 사했네. 하나님의 긍휼 날 거룩해 하시었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난
찬양하세 찬양하세 왕께 소리 높여 찬양 드리세 찬양하세 찬양하세 왕께 소리 높여 찬양 드리세 찬양 받기에 합당하신 주님 언제나 동일하신 주 무릎 꿇고서 주 이름 외치세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아멘 찬양하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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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왕께 소리 높여 찬양 드리세 찬양하세 찬양하세 왕께 소리 높여 찬양 드리세 찬양 받기에 합당하신 주님 언제나 동일하신 주 무릎 꿇고서 주 이름 외치세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아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주님 언제나 동일하신 주 무릎 꿇고서 주 이름 외치세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예수 다시 한번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아멘 왕 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의 찬양 가운데 기뻐하시는 주님을 바라봅니다 함께 고백합시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 부대가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 부대가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겸손히 내 마음 드립니다 겸손히 내 마음 드립니다 나의 모든 것 받으소서 나의 마음 깨끗게 씻어주사 주의
이렇게 찬양하며 기도로 나아가는 이유는 언제나 주님께서 우리와 동행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기 때문입니다. 오늘도 그 십자가의 그 사랑을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주님 앞에 나아갑시다. 십자가 그 사랑 멀리 떠나서 무너진 나의 삶 속에 잊혀진 주의 돌 같은 내 마음 어루만지사 다시 일으켜 세우신 주를 사랑합니다. 주 나를 보호하시고 날 붙드시리. 나는 곧 외롭고 존귀한 주님의 자녀라. 주 나를 보호하시고 날 붙드시리. 나는 곧 외롭고 존귀한 주의 자녀라. 지나간 일들을 기억하지 않고 이전에 행한 모든 일 생각지 않으리. 사막의 강물과 길을 내시는 주 내 안에 새 일 행하신 주만 바라보리라. 주 너를 보호하시고 널 붙드시리. 너는 곧 외롭고 존귀한 주님의 자녀라. 주 너를 보호하시고 널 붙드시리. 너는 곧 외롭고 존귀한 우리를 붙드시고 인도하시는 주님을 의지합니다. 주 나를 보호하시고 주 나를 보호하시고 날 붙드시리. 나는 곧 외롭고 존귀한 주님의 자녀라. 주 나를 보호하시고 날 붙드시리. 나는 곧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갑시다. 우리를 붙드시고 인도하시는 주님, 오늘 주님만을 의지하며 나아갑니다. 성령께서 이곳에 제16장. 또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떤 부자에게 청지기가 있는데 그가 주인의 소유를 낭비한다는 말이 그 주인에게 들린지라. 주인이 그를 불러 이르되 내가 네게 대하여 들은 이 말이 어찌 됨이냐. 네가 보던 일을 셈하라. 청지기 직무를 계속하지 못하리라 하니 청지기가 속으로 이르되 주인이 내 직분을 빼앗으니 내가 무엇을 할까. 땅을 파자니 힘이 없고 빌어먹자니 부끄럽구나. 내가 할 일을 알았도다. 이렇게 하면 직분을 빼앗긴 후에 사람들이 나를 자기 집으로 영접하리라 하고 주인에게 빚진 자를 일일이 불러다가 먼저 온 자에게 이르되 네가 내 주인에게 얼마나 빚졌느냐 말하되 기름 100마리니이다. 이르되 여기 네 증서를 가지고 빨리 앉아 50이라 쓰라 하고 또 다른 이에게 이르되 너는 얼마나 빚졌느냐 이르되 밀 100석이니이다. 이르되 여기 네 증서를 가지고 80이라 쓰라 하였는지라. 주인이 이 옳지 않은 청지기가 일을 지혜 있게 하였으므로 칭찬하였으니 이 세대의 아들들이 자기 시대에 있어서는 빛의 아들들보다 더 지혜로움이니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불의의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 그리하면 그 재물이 없어질 때에 그들이 너희를 영주할 처소로 영접하리라.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니라. 너희가 만일 불의한 재물에도 충성하지 아니하면 누가 참된 것으로 너희에게 맡기겠느냐. 너희가 만일 남의 것에 충성하지 아니하면 누가 너희의 것을 너희에게 주겠느냐. 집 하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길 것임이니라.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바리새인들은 돈을 좋아하는 자들이라. 이 모든 것을 듣고 비웃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사람 앞에서 스스로 옳다 하는 자들이나 너희 마음을 하나님께서 아시나니 사람 중에 높임을 받는 그것은 하나님 앞에 미움을 받는 것이니라. 율법과 선지자는 요한의 때까지요 그 후부터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전파되어 사람마다 그리로 침입하느니라. 그러나 율법의 한 획이 떨어짐보다 천지가 없어짐이 쉬우리라. 무릇 자기 아내를 버리고 다른 데 장가드는 자도 간음하며 무릇 버림당한 여자에게 장가드는 자도 간음함이니라.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께서 예배하신 은혜를 말씀을 통해 우리 가운데 풍성하게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누가복음 오늘 16장 말씀인데요, 1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을 중심으로 불의한 청지기는 누구인가, 불의한 청지기는 누구인가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묵상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제자에 관한 이야기가 계속해서 연결되고 있는데요, 9장 12제자 파송하시고 10장 70인의 부르심 받은 사람들을 파송하시고 그 이후에 제자에 관한 이야기를 쭉 하시면서 15장부터는 이제 비유에 관한 얘기가 나오죠. 15장에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어린 양의 비유, 잃어버린 한 양의 비유죠. 드라크마의 비유, 그리고 탕자의 비유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16장에 불의한 청지기 비유가 나오고, 그리고 요 다음 19절부터는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부자와 나사로 이야기가 나옵니다. 15장에 시작할 때에 예수님께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 이 말씀을 하셨다라고 명확하게 제시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바리새인들에게 잃어버린 드라크마 비유, 잃어버린 양 비유, 잃어버린 아들 비유를 얘기하셔도 그들이 못 알아들었어요. 왜? 제자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는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실 때에 알아들어요. 깨닫습니다. 그 비유의 의미를 보고 깨달아 삶에 적용하는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불의한 청지기 비유가요, 성경에 나오는 비유 중에 제일 어려운 비유 중에 하나예요. 이건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믿음이 내 속에 없으면 이 비유를 절대 이해할 수 없습니다.
다른 비유는요, 그냥 표면적으로 이해하는 척 할 수 있어요. 네. 예를 들면 드라크마 비유나 잃어버린 양 비유나 잃어버린 아들 비유, 탕자 비유는 그냥 이야기 속에서 예수님께서 이 이야기 하시는구나 이렇게 아는 척이라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불의한 청지기 비유는요, 온전한 믿음이 내 속에 있지 않으면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비유예요. 그런데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어요. 예수님이 비유로 얘기하신 건 쉽게 설명하시려고 하신 거잖아요. 그렇죠? 저도 설교할 때 비유를 드는 이유가 더 어렵게 만들려고 비유 들지 않습니다. 쉽게 설명하려고 비유를 드는 거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불의한 청지기 비유를 보면 오히려 더 어려운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왜 그렇죠? 불의한 청지기이기 때문에 벌을 받아야 되는데, 그렇죠? 그런데 주인 허락도 없이 기름 100말 50으로 탕감해주고 밀 100대 80으로 탕감해주고, 이렇게 하면 우리가 전문 용어로, 경제 용어로 배임이잖아요. 배임. 그러니까 깜빵 가야 될 일이에요. 그런데 이 깜빵 가야 될 일을 주인이 뭐라 그랬죠? 칭찬했어요. 이 청지기가 지혜롭게 행했다, 이렇게 칭찬했거든요. 그러니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이건 도대체 무슨 말인가? 이 주인이 지금 정신이 나갔나?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본문을 이해하기 위해서 오늘 핵심되는 질문 3가지를 던질 텐데요. 첫 번째, 불의한 청지기는 누구인가? 자, 오늘 본문의 이야기 속에 불의한 청지기가 누구인지를 딱 깨달으면 오늘 본문의 불의한 청지기 비유가 아주 쉬워져요. 그때부터 이해가 전체적으로 확 뚫리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쉽게 설명하시려고 이 얘기를 하셨구나 라는 걸 금방 알게 되고요. 그리고 불의한 청지기가 누구인가를 알게 되었을 때 주인은 누구인가를 알게 됩니다. 근데 주인은 누구인가 했을 때 여러분 그런 생각 하셨을 거예요. 주인은 당연히 하나님이시지. 맞아요.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주인은 누구인가라는 질문은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라는 의미에 포커스를 맞춰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빚을 탕감받은 사람은 누구인가? 이 3가지 질문을 던지면 그 질문에 답을 하면서 오늘 본문의 어려움이 깨끗하게 해결됩니다. 그래서 사실 저도 목회하면서 성경 공부하면서도 질문을 받고, 그리고 주위에 특별히 성경 읽다가 궁금한 분들이 전화해서 물어보는 가장 중요한 또 비유 중에 하나가 이 불의한 청지기 비유인데요. 여러분, 오늘 이후에는 그런 질문이 없이 불의한 청지기 비유가 쉽게 느껴지시는 지혜가 있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불의한 청지기는 누구일까요? 자, 오늘 본문 보겠습니다. 8절 볼게요. 주인이 이 옳지 않은 청지기가 일을 지혜 있게 하였으므로 칭찬하였으니. 자, 불의한 청지기가 주인이 맡긴 것을 허비한다는 소식을 듣고 주인이 청지기를 불렀어요. 그리고 경고를 합니다. 이제 내가 너에게 맡긴 것을 낭비하였고 허비하였기에 이제 내가 너에게 청지기 직분을 더 이상 맡길 수 없게 되었다. 그때 청지기가 생각하죠. 조금 있으면 주인이 내 청지기 직분을 빼앗아 가겠구나. 그렇게 됐을 때 나는 땅을 팔 수도 없고, 그리고 빌어먹자니 부끄럽구나. 자, 그렇다면 내가 모든 청지기 직분을 잃었을 때 나를 도와줄 수 있는 사람들을 만들자. 그래서 빚을 탕감해 준 거예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오는 불의한 청지기는 누구일까요? 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이 태어날 때부터 저와 여러분을 청지기로 세우셨습니다. 청지기는 뭐죠? 주인이 맡기는 거예요. 맡길 때는 주인이 청지기를 사랑하고 믿어서 맡기는 거예요.
우리가 태어날 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뭘 맡겨주셨죠? 시간을 맡겨주셨어요. 인생이란 축복을 맡겨주셨어요. 근데 여러분 돌아보십시오. 예수님 믿기 전에 우리가 그것을 허비했는지 아니면 주인의 뜻대로 사용했는지. 예. 여러분 돌아보세요. 예수님 믿기 전에는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맡겨주신 것,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것인데 내 거라고 생각했어요. 내 인생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했어요. 여러분, 낭비라는 기준이요, 사람마다 다 다릅니다. 예. 사람마다 다 달라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낭비다 하시면 낭비인 거예요. 하나님의 기준에서.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맡겨주신 인생, 시간, 물질,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하지 않으면 뭐예요? 낭비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불의한 청지기였어요. 그리고 지금도 살아가면서 맡겨주신 것을 하나님의 뜻대로 온전히 사용하지 못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불의한 청지기는 이 땅에 살고 있는 모든 죄인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불의한 청지기 이야기가 나왔을 때, 아, 이 불의한 청지기가 나구나라는 걸 알아야 돼요. 예. 근데 그 불의한 청지기가 잘못 사용해서 낭비하고 있음을 몰랐어요. 그런데 주인이 불러서 경고를 합니다. 그때 불의한 청지기가 깨달아요. 아, 내가 지금까지 낭비하고 있었구나. 그리고 조금 있으면 주인이 나에게 맡겨준 것을 모두 다시 뭐 하시는구나? 가져가시는구나. 그 가져가시는 시점이 뭐예요? 죽음이에요. 죽음. 예. 그래서 여러분, 불의한 청지기가 깨달은 게 뭐냐면, 아, 내가 지금까지 가지고 있었던 게 내 것이 아니구나. 그리고 언젠가 주인이 다시 가져가시는구나. 그 시간이 뭐하고 있구나? 다가오고 있구나. 그러니까 여러분, 이 비유 바로 다음에 나오는 비유가 뭐예요? 부자와 나사로 비유예요. 그러니까 불의한 청지기 비유와 부자와 나사로 비유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연결되는 거예요. 네. 여러분, 부자가 어떻게 했죠? 매일 파티했어요. 매일 파티했어요. 네. 불의한 청지기의 표상이에요. 그런데 주인이 그 모든 소유를 다시 거둬갔을 때 어떤 결과가 있었습니까? 차라리 나사로처럼 가지지 않은 것이 더 나을 뻔했어요. 네. 그러니까 여러분, 불의한 청지기는 누구인가? 저와 여러분인데, 불의한 청지기로 살아가다가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 경고를 주세요. 너에게 맡겨준 그것을 내가 다시 찾아갈 그날이 다가오고 있다. 네. 그것을 깨달았을 때 불의한 청지기가 주인이 자기의 소유 모든 것을 다 다시 거두어 갔을 때 그 다음에 어떻게 할 것인가를 준비해요. 네. 그래서 여러분, 잠언 9장 10절, 불의한 청지기가 지혜롭다 했죠. 그렇죠? 네. 불의한 청지기가 지혜로운 이유가 뭔지 아세요? 주인이 내 것을 다시 거두어갈 그 날이 다가오고 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 즉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것이. 네. 여러분, 우리가 불의한 청지기로 살아가지만 정확하게 깨달아야 할 게 뭐냐면, 내가 불의한 청지기임을 깨닫고 그 깨닫는 순간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오늘 말씀 준비하면서 제 삶을 돌아보면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했다면 하지 않았을 것이 너무나 많은 거예요.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했다면 절대 그러게 하지 않았던 것이
너무나도 많은 거예요. 제가 오늘 새벽에도 말씀드렸지만 여러분,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면 어떻게 전쟁을 일으킵니까? 정말 인간이 할 수 있는 가장 악한 일 중에 하나가 전쟁이에요. 죽고 죽이고, 자기의 욕심을 위해서, 표면적으로는 정의를 위해서죠. 근데 여러분, 역사를 통해서 보면은요, 성경의 전쟁에 대한 기사를 쓴 목사님의 책을 제가 한번 구해서 본 적이 있는데요. 그 목사님이 영국에서 공부하셨어요. 근데 그 목사님이 성경의 전쟁에 대해서 연구하고 싶은 마음이 들어서 수소문을 해봤더니 영국 한 헌책방에 전쟁에 관한 책만 있는 책방이 있다 그래서 찾아갔답니다. 근데 너무 놀랬던 게요, 어마어마한 크기의 도서관 같은 홀에 책이 가득 쌓여 있는데 그게 처음부터 끝까지 전쟁에 관한 책이래요. 근데 전쟁에 관해서 연구하면서 깨달은 게 뭔지 아세요? 전쟁은 처음부터 끝까지 비즈니스다, 돈벌이다. 여러분, 그 어떤 비즈니스보다 돈을 많이 벌 수 있는 게 전쟁이에요. 그러니까 전쟁에서 이기면 10배 이문, 100배 이문, 이건 비교도 안 된대요. 그래서 인간이 전쟁을 멈추지 않는 이유가 거기 있는 거예요. 여러분, 불의한 청지기가 하나님을 두려워할 때 그때 지혜가 임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것으로 마치 내 것인 양 썼구나.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것을 언제 그날에 거두어 가실 것인데 그 거두어 가는 그날 나는 어떻게 할 것인가. 그 두려움을 마음속에 품는 것이 지혜예요. 그래서 주인이 이 옳지 않은 청지기가 이를 지혜 있게 하였으므로, 어떤 지혜죠? 심판을 준비하는 지혜예요. 마지막 날을 준비하는 지혜예요. 나에게 맡겨주신 그 청지기의 직분을 셈하는 그날이 오게 된 그것을 준비하는 지혜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시간 우리가 깨달아야 합니다. 내가 정말 불의한 청지기인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그것으로 내가 과연 하나님의 뜻대로 쓰고 있는가? 하나님의 뜻대로 매니지하고 있는가? 나는 불의한 청지기에 하나님을 두려워할 수밖에 없고,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품을 수밖에 없고, 그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바라볼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왜 칭찬받았는지 아세요? 하나님을 경외했기 때문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그래서 불의한 청지기가 지혜롭다 하신 이유는 이제 주인이 그것을 다시 거두어갈 그날을 알고 미리 준비했기 때문에, 주인을 두려워하는 마음, 주인을 경외하는 마음을 품었기 때문에, 그래서 지혜롭다 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개념을 가지고 오늘 비유를 다시 읽어보세요. 그러면 어렵지 않아요. 그리고 이해돼요. 왜 주인이 불의한 청지기에게 지혜롭다 했는지 이해가 돼요. 여러분, 불의한 청지기가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으로 어떻게 썼죠? 빚을 탕감해 줬어요. 여러분, 빚을 탕감해 준다는 건 뭐죠?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것으로 내 것이 아니기 때문에 탕감해 주는 거예요. 내 것이 아니기 때문에 나누는 거예요.
근데 누굴 위해서 했어요? 나를 위해서 했어요. 그래도 칭찬받았어요. 여러분 돌아보세요. 여러분 예수 믿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면서 하나님을 섬길 때 정말 누굴 위해 하셨어요? 표면적으로는 주를 위해서죠. 근데 전 돌아보면요, 저는 고3 때 은혜 받고 예배 드리는 게 너무 좋았어요. 찬양하는 게 너무 좋았어요. 그래서 주를 위해 하는 것이라고 했지만 속으로는 나를 위해 했어요. 여러분도 돌아보세요. 근데 여러분, 이 불의한 청지기가 나를 위해 그렇게 했어요. 나를 위해 빚을 탕감해 줬어요. 그런데 주인이 기뻐하셨어요. 나를 위해 했는데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한 거예요. 주인이 기뻐하는 일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주인이 야, 너 사실 네 마음을 봐. 나는 동기를 중요하게 여기는데 너 나 위해서 한 게 아니잖아. 네 자신을 위해서 한 거잖아. 이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칭찬하셨어요. 이걸 은혜라고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요 100% 은혜로 살아요. 지금도 교회에서 열심히 섬기고 헌신하고 하지만요, 사실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기쁨이 그 속에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깨어있지 않으면요, 어느 순간 사실 주를 위해 하는지 나를 위해 하는지 모르고 할 때가 너무 많아요. 그런데 중요한 건 나를 위해 헌신한 것마저도 하나님이 주를 위해 한 걸로 받아주시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불의한 청지기를 통해서, 불의한 청지기 비유를 통해서 주인이 이해되지 않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은혜이기 때문에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은혜는요 절대 이해가 안 됩니다. 논리로 이해가 안 돼요. 포도원 비유 기억나세요? 아침 일찍 온 일꾼과 오후 5시에 온 일꾼, 품삯을 어떻게 줬죠? 다 똑같이 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만약에 노동자 직업을 가진 사람의 입장으로 보면 그 주인은 미친 거예요. 미친 거예요. 왜? 아침 일찍 7시에 온 사람하고 9시에 온 사람하고 오후 5시에 온 사람 와가지고 1시간 일하고 잠깐 일한 사람하고 삭슬 똑같이 주니 주인이 미친 거죠. 근데 여러분, 우리가 잊고 있는 게 뭐냐면요, 나도 오후 5시에 온 사람이라는 걸 잊어요. 내가 정말로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를 섬긴 그날이 언제였는지, 그 전에 성도들의 헌신이 있었기에 그 교회가 지켜줬고 그 교회를 통해 내가 구원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나도 오후 5시에 온 사람인데 5시 15분 온 내 사람을 보면서 내가 마치 아침 7시에 온 사람처럼 행동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러니까 여러분, 은혜를 모르면 주인을 오해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본문에 불의한 청지기는 나고 주인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세요. 그냥 하나님이 아니에요. 진정으로 온전한 지혜는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아는 게 지혜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면 하나님이 누군지를 알게 돼요. 하나님은 누구세요? 은혜 하나님. 은혜 하나님. 그러니까 여러분, 탕자의 비유와 연결되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불의한 청지기 비유와 탕자의 비유가 연결되는 이유가 뭐냐면요, 포도원 비유도 마찬가지예요.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어떻게 오후 5시에 온 사람의 품삯과 아침 7시에 온 사람의 품삯이 같을 수 있는가? 근데 여러분, 이 말을 하면 그 모든 질문이 한꺼번에 다 녹아져요. 비하인드 스토리 얘기해 드릴까요? 요 얘기하면 이렇게 돼요. 알고 봤더니 그 모든 일꾼이 그 주인의
자녀예요. 이해가 되시죠? 네. 그러니까 막내 아들이 오후 5시에 온 거예요. 아버지니까. 막내 아들한테 품삯 똑같이 준 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어 우리가 하나님께 나올 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하나님이 아버지심을 알게 돼요. 탕자가 돌아올 때 뭐라 그랬죠? 내가 주인이라고 불러야겠다. 내가 아버지 집에, 종들도 잘 먹는데 내가 아버지 집에 가서 내 종이라고 해야겠다. 근데 돌아오니까 아버지가 안아주시고 좋은 옷 입혀주시면서 아들임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불의한 청지기 비유에서 왜 주인이 칭찬했을까요? 내가 빚진 내 자녀가 너무 안타까웠는데 네가 나의 자녀, 네 동생, 네 형제 자매의 빚을 탕감해 주었으니 이게 기뻐할 일이 아니냐. 그러니까 칭찬하는 거예요. 지혜롭다고. 네. 여러분,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용삼같이 나의 죄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나에게 죄 지은 그 사람이 누구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형제 자매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보려면 하나님 아버지를 봐야 돼요. 하나님 아버지이실 때 은혜가 진정으로 내 마음속에, 내 피부에 와닿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느껴집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탕자의 비유와 불의한 청지기 비유는 연결돼요. 네. 그래서 주인은 누구인가? 하나님 아버지세요. 은혜의 아버지세요. 아멘. 아멘. 그래서 우리가 그 은혜 누렸잖아요. 우리가 그 은혜를 마음껏 누리며 오늘도 주 안에서 불의한 청지기로 살아가지만, 그렇지만 말씀이 나에게 임했을 때에 내가 불의한 청지기임을 깨닫고 회개하며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나누는 삶, 섬기는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내가 불의한 청지기임을 깨닫지 못하면 어떻게 돼요?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것처럼 물질을 주인으로 섬겨요. 내가 불의한 청지기임을 깨닫지 못하면 하나님이 내 주인이 아니라 내가 내 주인이 되는데, 내가 내 주인이 되면 물질이 나의 주인이 돼버려요. 다른 길은 없어요. 하나님이 주인이 되시거나 물질이 나의 주인이 되거나.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전쟁을 일으키는 가장 중요한 핵심 동기가 돈이라고. 그러니까 여러분, 이 세상을 살고 간 인생, 그리고 살다 갈 인생, 복잡하지 않아요. 딱 두 가지예요.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긴 사람, 돈을 주인으로 섬긴 사람. 둘 중에 가운데는 없어요. 둘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부자와 나사로 이야기가 바로 그 다음에 연결이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불의한 청지기이기 때문에. 불의한 청지기도 하나님이 기회를 주시고 품어주시고 은혜를 베푸셨어요. 저와 여러분, 불의한 청지기입니다. 그렇지만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 건 뭐예요? 나에게 있지 않아요? 나의 부족하고 불의함에도 불구하고 나를 품어주시고 나에게 기회를 주시고 그리고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있기에 나에게 소망이 있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불의한 청지기 비유를 이해하기 위한 세 가지 질문, 마지막이죠. 첫 번째는 어떤 질문이었죠? 불의한 청지기는 누구인가? 나다. 이 땅에 살고 간 모든 죄인이다. 그런데 주인은 누구인가? 하나님이신데 그냥 하나님이 아니시다. 하나님
아버지신데 은혜로운 하나님 아버지시다. 마지막으로 빚진 사람은 누구인가? 빚진 사람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축복을 누리죠? 9절 보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불의의 제물로 친구를 사귀라. 불의의 제물이 뭔지 아세요? 불의의 제물? 불의의 제물은요, 내가 내 것이라고 착각했던 제물이에요. 내가 내 것이라고 착각했던 제물. 예. 그게 불의한 제물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가지고 있는 소유죠. 그렇죠? 예. 그게 불의한 제물이에요. 그 불의한 제물로 누굴 사귀라? 친구를 사귀라. 이 친구가 누굴까요? 예. 빚진 사람들인데요. 결국 그 빚진 사람들이 재물이 없어질 때 그들이 너희를 영주할. 자, 영주라는 단어가 나왔어요. 예. 영원히 거하다란 뜻이에요. 영생이에요. 너희를 영원히 거할 처소로 영접하리라. 자, 그러면 친구는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곧 나에게 한 것이라. 그래서 그 불의한 제물로 예수 그리스도와 사귀는데, 예수 그리스도와 사귀는 방법이 뭐예요?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곧 나에게 한 것이라 하셨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와 사귀는 것은 지극히 작은 자에게 내가 내 것이라고 생각했던 재물을 나누고 섬길 때, 그때 온전한 영생의 능력이 내 삶 속에 임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요한 웨슬레 목사님이 그렇게 얘기하셨어요. 자주 들으셨겠죠? 진정한 회개는 지갑이 회개할 때 완성된다.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진정한 회개는 지갑이 회개할 때 완성된다. 그래서 여러분, 불의한 청지기 비유가 왜 이해가 되지 않는지 아세요? 이해되면 큰일 나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아이들 어렸을 때 TV를 이렇게 보고 있으면요, 그만 봐라 그러면 못 들은 척해요. 그만 봐라 그러면 못 들은 척해요. 그만 봐 그러면 그제서야. 근데 아이스크림 먹으라 그러면 그 구석에 처박혀 있다가도 막 떼어내려와요. 여러분, 불의한 청지기 비유가 왜 안 들리는지 아세요? 왜 이해가 안 되는지 아세요? 이 비유를 온전히 이해하면 내 삶 속에 지갑이 회개해야 되는 큰일이 벌어지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차라리 이해를 못하는 게 나아요. 이해를 안 하는 게 나아요. 그러니까 이게 정말로 온전한 제자가 되기 위한 길에서 큰 걸림돌이 되는 것이. 여러분, 사실 예수님은요, 거의 매장 돈 이야기 하셨어요. 매장. 그러니까 강해 설교할 때 진정하게 강해 설교를 하려면 매주 헌금 얘기해야 돼요. 매주. 그게 예수님이 하신 대로 하는 길이에요. 그런데 너무 듣기 싫어하니까, 너무 듣기 싫어하니까 못하고 안 하잖아요. 이 불의한 청지기 비유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다른 건 다 못해도요, 한 가지는 기억해야 합니다. 아, 내가 불의한 청지기구나. 그래서 오늘도 나는 은혜로 살아가는구나. 그래서 내가 하루아침에 변화돼서 막 온전한 청지기가 될 수 없지만, 불의한 청지기로 매일 살아가지만, 그렇지만 은혜로 살자. 은혜로. 여러분, 사실 빚진 자가 주인의 자녀였어요. 그러면 100에 100을 탕감해 줘야죠. 근데 100에 100을 탕감해 주지 못했어요. 100에 50만 탕감해 줬어요. 100에 80만, 20만 탕감해 줬어요. 왜? 그만큼 주인을 모르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오늘도 불의한 청지기 비유를 통해서 우리의 삶을 돌아봅니다. 그리고 깨닫습니다. 그리고 그 깨달음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내 삶을 결단합니다. 하나님, 비록 내가 이 땅에서
불의한 청지기로 살며 불의한 재물을 품고 있지만 그 재물로 영생을 준비하게 하시고 주인이 내 모든 소유를 다시 취하여 가실 때 그때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것에 충성하였으므로 내가 큰 것을 내게 맡기노라. 작은 것은 이 땅의 재물이요, 큰 것은 천국의 영생이에요. 기도하겠습니다.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나 찬양하라.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찬양하라. 기도하라 내 영혼아, 기도하라